한나 언니들 뵐 때마다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이뻐. 자, 우리 엄지척 한번 하십니다. 우리 언니들한테 언니 이뻐. 얼굴도 예쁘고 찬양도 잘하고, 그냥 찬양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 한나, 우리 귀한 언니들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늘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부를 때마다 늘 은혜가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시작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우리 새벽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전 귀하사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귀여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성경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구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은요,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거룩하시다. 계시록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구절이 오늘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면 12절에 나와요. 12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누가 기도하느냐면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11절에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와요. 1절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옵니다. 마온 사람.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한 나라만 공격해 들어와도 참 싸우기가 버거운데 세 개 나라가 함께 뭉쳐가지고 이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또 한 나라가 2절에 또 등장합니다. 어느 사람이냐면 아람에서 왕이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 아람에서 쳐들어온 이 왕은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미 엔게디까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깊숙한 곳까지 이미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12절의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애지간해 어떻게 해보죠.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조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그 유명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크게 시작.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많은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한 분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볼 게 없어요. 보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보아도 저 사람 보아도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 속에서 그냥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우리나라는 이곳으로 망했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다른 거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는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기도를 가세요. 여러분, 산기도는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요. 근데 이제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호수입니다만은 이게 낮하고 밤하고 기온 차이가 거의 한 4, 50도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웠던 이 낮의 기온이 밤에는 차가워지면서 거기서 기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이 자체가 파도가 일어납니다.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처럼 파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어떻게 오시느냐면 우리 한나 언니 물 위로 첫째 뛰어왔다, 두 번째 수염쳐 왔다, 세 번째 보트 타고 왔다, 네 번째 걸어왔다. 몇 번? 100전.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게 인간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물체는 귀신 위에는 누가 걸어옵니까? 그래서 막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언니들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다. 크게 나다.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돌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그리고 엉뚱한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저 존재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걸어와.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참 엉뚱합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와요. 배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문 열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지.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근데 베드로 속에는 그 배짱이 있었어요. 이게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그 주님 때문에 뭔가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뭔가 모르는 그 에너지가 속에서 팍 하고 솟아나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걸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선이 주님 딱 보고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뭘 봐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 걱정이 들어오죠. 염려가 들어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결국 그 물속에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막 물속에 잠기려고 하는 순간에 잠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의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대책이지만, 나에게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열심히 딱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부딪힌 현장이 홍해잖아요. 홍해. 이 홍해, 이곳은 갈릴리하고 차원이 또 다릅니다. 이 엄청난 이 바다 그 앞에 딱 이렇게 섰잖아요. 섰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뒤에서 지금 애굽의 바로 군대가 그냥 기마병을 이끌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 한나 언니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가정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 속에서 모래라고 그러네. 모세하고 모래는 전혀 다르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사면초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 성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3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될 때 결혼식, 우리 아들 결혼식 때문에 갔다가 하필 들어와서 당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의견을 한번 쭉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누구로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교회가 폐쇄돼야 되고, 그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의견이 둘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목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예배다,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 그게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예배하십시다. 참 우리 교회 장례회가 좋은 거가요, 다 제가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의견에 따릅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자는데 우리 하십시다. 목사님이 하자는데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 중단을 어쩔 수 없을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몇 번 드린 것 외에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이 3년의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난주 우리 최수일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해요. 어떻게 성광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찔려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라.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라! 그거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주셨는가? 이걸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그 손에 주시면서 네 손에 있는 거 들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팡이가 뭔가? 성경이잖아요. 이거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뭘 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전으로 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절의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어디로 왔는가?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교회로 오시면 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사밧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가 지금 다 두려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의 전으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4절에 보시면은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답을 예언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 답을 아멘 하고 믿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는가? 답이 딱 하나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해요. 네가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여건도 다 줬는데 왜 나한테 맡겨?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그거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시험 보면 성적 올라가고 좋은 결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그때는 맡겨야 돼요. 그때는 내가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면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들을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들을 조직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입술의 반응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고백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찬양이구나. 그래서 성가대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2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돼서 여기에 유다를 치러 온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해결을 해버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 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참 암송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암송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로마서 8장. 구약에서는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정말 암송하고 싶다면 역대하 20장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사밧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저는 22절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와닿고 은혜가 돼요. 2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에 30절로 오셔서 보시면은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 고백, 주만 바라볼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 와서 진찰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내 몸에 병이 있는가 싶어서 내과에 와서 진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70%, 아무리 조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냥 입에다가 아빠, 아빠를 달고 사시고 그냥 두 손 들고 주여! 한마디씩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내 몸에 있는 걱정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